오늘 본문의 말씀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를 가르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의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날에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행복을 가지고 돌아가죠. 때로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 앉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막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터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크신 사랑이 놀랍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아주 작은 부분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시기 위함인데, 단순히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의 그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터치하시는 그 목적은요 회개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진정한 천국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영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막 깊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깊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또 무엇을 느낍니까?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그러니까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능력은 무엇에 있었어요? 그 행하신 모든 은혜와 능력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무엇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까? 애통함에 달려 있는데, 그 애통함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의 애통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위로를 받는 것에 있어서는 회개의 애통함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옷을 갈아입히셨어요. 왜 옷을 갈아입혔겠습니까? 그가 그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냥 누더기 옷을 갈아입히셨다라는, 다시 말하면 죄의 옷을 갈아입히시고 그 몸을 식히시고 그 죄의 옷을 갈아입히시고 또 아들만 입을 수 있는 좋은 옷을 갈아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손에 가락지를 끼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락지를 꼈다라는 것은요 아들만 낄 수 있는 거예요. 종이 무슨 가락지를 끼겠습니까? 종은요 귀걸이 하는 거예요. 종은요 귀를 뜯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는 것이 아니에요. 가락지는 아들만 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 구원받았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장 찍으시고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락지를 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치셨다라는 거예요. 너 내 아들이야. 너 종 아니야? 너 내 아들이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발에 신을 신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신발을 신지 않아요. 신발은 누가 신냐면요 아들이 신는 거예요. 주인이 신는 거예요. 자유자가 신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신을 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들이고 너는 주인이고 너는 자유자다. 너는 자유인이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발로 다니다가 여러분 발에 한번 상처나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발에요 가시만 찔려도 걷는 거 되게 힘들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교회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다녔던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 할 때는요 이렇게 모여서 집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가서 이제 캠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 이제 어디에 삼천포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바다에 놀러 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얼마나 기대하는 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다가 금방인 줄 알고 제가 맨발로 출발했어요. 수영복 입고 다 그냥 거기 가서 이제 갈아입을로 다 준비해서 갔는데 저는 수영복 입고 초등학생이니까 수영복 딱 입고 위통 벗고 수영복을 딱 입고 맨발로 이렇게 막 갔는데 가다가 그만 돌에 발바닥이 샥 그냥 긁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프던지 막 피 흘리면서 바닷가에 갔어요. 피 흘리면서 바닷가 가고 바닷가에서 열심히 놀고 싶은데 너무 아프니까 잘 놀지도 못하고 피 흘리면서 수영했어요. 그래서 막 낑낑거리면서 수영하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걷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고 와가지고 선생님이 약을 발라주고 빨간 약 발라주고 데일밴드 발라주고 양말 시키고 운동화 신었더니 세상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아픈 것이 사라지고요. 이제 걷는 것이 불편함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발을 신겨주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아픔을 신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신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괴로움을 알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의 위로예요. 우리 천국 가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 그게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누구에게 이렇게 천국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 그래서 아들이 된 자에게 자녀가 된 자에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진 자존심, 낮아진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또 그동안 슬퍼했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천국 위로를 주시는 것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위로와 은혜는 회개할 때 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위로도 받아요. 그러나 진정한 천국의 위로는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애통함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해결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 쏟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위로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애통함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고 진정한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 한 마리가 막 고름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막 속에 막 고름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서 가서 몸을 이렇게 싹싹 비볐어요. 비볐더니 시원한 거예요. 시원하면 여러분 그 기분 아시죠?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가려울 때마다 와서 이렇게 긁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실질적인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털을 깎아서 그 상처난 부위를 꼬매고 싸매고 약을 발라서 그가 아프더라도 그것을 고쳐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슬픔, 우리의 근본적인 그 고통, 우리의 근본적인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 눈물, 그것을 우리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수술해 주시고 진정한 참된 천국의 위로로 우리를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은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나의 삶이 있다. 아들아, 천국의 위로가 있다. 회개하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그 초청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삶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위로가 있는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천국의 위로를 우리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유유상종이죠. 노름꾼은 노름꾼끼리 모입니다. 술꾼은 술꾼끼리 모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산악인은요, 산악인끼리 모이고요. 낚시꾼은요, 낚시꾼끼리 모입니다. 제가 자주 말했잖아요. 저 신학교 갔는데 누가 거기서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담배 피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났는지 다 같이 모여서 뒤에 가서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면서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끼리끼리 모일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이렇게 감탄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끼리끼리 안 모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끼리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나눠주실 때 5,000명 한 무더기를 모아놓고서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50명, 100명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으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서 오병이어 기적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에 맞는 사람들끼리. 영에 맞는 사람들끼리.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마다 스피릿이 다 달라요. 진리는 같아요. 근데 추구하는 것이 다 달라요. 교회마다 다 다르다라.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끼리, 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힘쓰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끼리, 또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끼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천국도 그럴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백성과 방언과 족속과 나라와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그 말이 무엇입니까? 끼리끼리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럴 거예요. 바울과 비슷한 영성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바울 주변에는 바울과 같은 비슷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것이고요. 또 베드로 주변에는요, 베드로와 비슷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것이고요. 모세 주변에는요, 모세와 비슷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 엘리야와 영성이 비슷한 사람들, 또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지러운 것은요,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서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끼리끼리 모일 때 정말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또 정말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그 모습, 또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모습, 그런 끼리끼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끼리입니까? 우리 과연 한 마음으로 정말 회개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하기 위하여 모였습니까? 여러분, 정말 종교 생활하기 위하여 모였다면 여러분 다른 교회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회개하기를 힘쓰는 교회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힘쓰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참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 여름 성교학교 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이 여름 성교학교를 위해서 헌금 안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정말 다 이것을 위해서 헌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처럼 풍성하게 여름 성경학교 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풍성하게 먹었던 적이 있습니까? 풍성한 재료로 정말 이렇게 재밌게 수련회를 했던 적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어요. 정말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한다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돈이 생겼다고 요번 달 월세 내가 내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요, 자기가 돈 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월세 책임지시겠다고 말하는 그러신 분도 계세요. 또 우리 교회 신디사이저 고장났다고 하니까 또 그것에 헌금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감동받은 것은 규민이 규선이가 자기의 저금통을 깼다는 거예요. 자기 저금통을 깨가지고 헌금을 보냈어요. 그것을 보면서 와, 이 아이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성도는요, 신디 사는데 쓰라고 카드를 주신 분도 계세요. 우리 카드 써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100만 원 쓰세요, 목사님.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것은 마음만 받았어요. 우리 그 마음 때문에, 그 귀한 사랑 때문에 빚지는 거는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받았어요, 제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세상에, 정말 제가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제가 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그 전까지는요, 가성비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고 가성비, 그래서 뭐 새 거 사야 되면 새 거 가성비, 비싼 거 못 사고 싼 거 중에서 가성비, 여러분들이 가성비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쯤 우리 정말 좋은 걸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 늘 그것이 정말 그 답답함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헌금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저도 막 있는 걸 다 털어내주고, 놀라지 마세요. 커즈와일에서 가장 좋은 신디 샀어요. 안 놀라시네? 지금 없어요. 이제 그게 하이엔드에서 제일 좋은 거라서, 허즈와일에서 제일 좋은 거라서 그게 우리가 쌓아놓고 파는 게 아니래요. 그거 가서 이제 주문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언제 다다음 주일지 몰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 K2700 커즈와일 그거 샀어요.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놀래 자빠집니다. 그건 안 나눠 줄 거예요. 궁금하면 찾아와 보세요.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요, 기도할 때마다 그것에 막 감격해져.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의 헌금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찬송할 수 있다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우리 실력은 아직 그 정도 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정말 제가 마음이 한 주 막 뜨거운 한 주를 보냈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막 기도할 때마다 막 웃음이 나요. 기도할 때마다 막 앉을 때마다 딴기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진짜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끼리끼리 우리 잘못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헌금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개개인적으로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막 정말 지금 당장 이자 내는 문제에 있었는데 이거 막 급한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거 헌금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했고, 또 교회를 향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저번 주에 그 사르밧 과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엘리야가 시돈 지방에 이제 사르밧에 있는 이제 과부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갔죠. 그때 그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가 그때 정말 가뭄이어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과부는 그 마지막으로 떡 만들 이제 그 가루하고 기름 딱 그거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하나 있는데 우리 이거 먹고 죽자.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곳에 간 거예요. 가서 그거 빵 만들어서 놔줘. 그거 놔줘.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 그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지막 그거 먹고 죽겠다고 한 거 그거 엘리야가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혹시 엘리야가 사이코패스를 해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해서 너 내 거야 뭐 어딜 먹어 그런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그 사랑으로 민감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여러분 영혼에 대한 사랑이요 굉장히 깊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정말 남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그 과부의 마음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도 대단해요. 그럼 먹고 이제 끝장이에요. 이제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주의 종이 달래니까 아멘하고 주잖아요. 아멘하고 주잖아요. 아멘하고 주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르밧 과부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우리 삶에도 구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드린 여러분에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과연 성경 안에만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지금도 생생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그 삶에 정말 이 사르밧이 경험했던 기적이 구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은 누구의 탕자죠? 우리예요. 유산 달라 그러니 그걸 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이 미친놈아 지금 네가 그 할 소리냐? 지금 아빠가 살아가는데 유산을 달라 그러니 이런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려야지 막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래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아들의 뜻대로 그렇게 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이 비유잖아요. 비유에서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물론 도둑으로부터 우리 재산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은 영성만큼 중요한 것이 체력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운동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맞아요. 우리 건강 지켜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운동하지도 않고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건 넌센스예요. 여러분 건강하려면 운동하셔야 돼요. 맞아요. 우리 운동하면서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에요. 마귀는 도적인데 마귀가 우리에게 훔쳐가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욥의 말씀처럼 마귀는 우리의 재산을 도둑질해 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도 도둑질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시고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자녀가 형통하고 잘됨을 먼저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영혼이 잘될 것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믿음으로 살 것을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서 형통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자녀의 건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가 잘 되고 이 자녀가 형통하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고 정말 하나님만을 원하며 사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것도 우리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여워. 또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도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원하십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증오하기 때문에 우리를 멸하기 위하여,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하여 우리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원하고 마귀는 증오심 때문에 우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두고 하나님과 마귀가 쟁탄전을 막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과 마귀가 쟁탄전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누구에게 달렸는가? 나 자신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나 자신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플라시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짜약이죠. 위장약 뭐 이런 거. 여기 위장약이 아니라 진짜 위장하는 약. 그렇죠? 이 저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귀신을 봅니다. 그리고 수호천사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수호천사를 보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흉보면 안 돼요. 사람을 이렇게 막 비난하면 안 돼요. 그 수호천사가 듣고 그 수호천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함부로 비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을 사랑해야지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찔르고 뒤에서 흉보고 뒷담화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분이 저자가 수호천사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점이 뭐냐면 귀신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반하여 인간에게 역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반하여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지 않으면 귀신도 역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수호천사가 있는데 수호천사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반하여 인간을 보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수호천사도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반하여 하나님도 사람에게 어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법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인정하시는 신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요, 케네스에게 목사님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그 책에 보면 이런 주제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이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긴다가 아니라 자유의지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로 선택할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귀신을 원하면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역하는 가운데 그 예화를 하나 든 것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나는 안 나가 그런다. 왜 안 나가 그랬더니 얘가 원하지 않아. 이 사람이 원하지 않아. 그때 주님께서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 때문에 자유의지로 귀신도 하나님도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성경은 완악한 것과 강팍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를 하신 거예요. 완악하다라는 것은요, 의지가 죄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의지가 죄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죄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악이에요. 여러분, 자녀 우리가 키울 때 자녀가 막 우리가 말해도 자녀가 원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안 되죠? 그게 완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강팍이라는 뜻이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회개하라고 해도 죄를 원하기 때문에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해도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악이에요. 이게 강팍이에요. 오히려 구약에서 보면은 회개하라 외친 선지자들의 설교를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죠.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완악이고 강팍인데 죄 중에 죄요 멸망받을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로 그 새끼를 모으려 함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돌아오라 그렇게 품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입니까? 셀 수 없이 많아요. 수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면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품기를 원한다. 돌아오라. 너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 죄가 지는 것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운 것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희게 할 것이요 눈처럼 희게 할 것이 양털처럼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을 외치시면서 얼마나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품으려고 했습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완악하고 강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원치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이기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선택을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영혼을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죄를 깨달아야 회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회개가 된다. 17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 수도. 여기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씀에서 이해라는 것은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가를 깨닫고 이에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이에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에게도 이런 이해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이해의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정말 주님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토마스 왓슨의 회개라는 책에서 참다운 회개의 6가지를 소개해 주는데요. 정말 이거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발견입니다. 죄의 발견. 여러분, 죄를 발견해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으니까 죄의 발견, 첫 번째 죄의 발견. 두 번째는 그 죄를 슬퍼함입니다.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슬퍼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죄를 부끄러워함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죄를 미워함입니다. 그렇죠? 이걸 미워해야지 돌이키죠. 여섯 번째는 이제 죄에서 돌이킴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회개의 효력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참 여러분, 나는 이런 것을 좀, 이런 책도 좀 읽으시고 정말 그들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게 참된 회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땐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병을 깨달은 자가 병원에 가듯이 죄를 깨닫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D.L. 무디는요, 죄를 깨닫게 하는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양심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은 양심을 통해 죄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양심은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요, 언제나 옳은 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은요, 바른 것과 그른 것의 차이를 인식하며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좋고 나쁨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에 의해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달아요. 두 번째는 인간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양심은 타락한 본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마다 다 양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에 털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양심이,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본성에 의한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양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그마한 것에서 양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죄로 여기게 하며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와서 들으라. 주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가까이 와서 듣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사모하는 사람이 앞에 앉습니다. 여러분 어디 앉으셨어요? 확률적으로 사모하는 사람이 앞에 앉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취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앞에 앉아야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 앉아야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앉아도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취향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앉아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와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실질적으로 그런 학생을 본 적이 있어요. 수련회를 가는데 지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더니 이 아이가 이것을 확 붙잡은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나 오늘 지옥 간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듣는데, 그게 어느 교회 목사님 딸이었어요. 목사님 딸이었어요. 그 아이가 말씀을 정말 그렇게 사모함으로 듣다가 할렐루야, 말씀을 듣다 거듭을 났어요. 말씀을 듣다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가까이 들으라는 것은요, 그냥 가까이 와서 귀를 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 중심으로 사모하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와서 듣고,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거듭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죄로 여기게 하시며 죄를 심히 죄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회개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은 성령에 의해 죄를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죄를 책망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다른 하나는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망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신다.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박영문 장로님의 두고 보리라라는 간증이 있어요. 그분이 원래 깡패였죠. 그래서 가족 죽이려고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과 지옥을 보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이 우리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죄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크게 죄가 되는 두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회 막 온 사람들 그것을 압니까 모르니까 모른다라는.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은요 여러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가 바르게 하는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옳은가, 지금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태도가 옳은가, 내가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쁘실 뜻대로 살아가는가,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성령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회개를요 뭐 도매금처럼 하지 마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 이렇게 하죠. 하나님 나의 모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두리뭉실 회개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낱낱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여러분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어요. 만나면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냥 아파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디가 아픈가 구체적으로 의사에게 낱낱이 말함으로 지금 나의 증상, 나의 병명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죠. 안 그러신가요? 그와 같이 우리의 회개도 낱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자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행위책이 있어요. 생명책과 행위책이 놓여 있어요. 거기는 우리의 죄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하고 22절을 좀 보겠습니다. 21절하고 22절. 자,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진짜 은혜 받은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15장 21절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 거기서 맨 마지막에 단어가 무엇입니까? 못하겠다 하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거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나죠. 이게 뭐예요? 맛의 맛. 그러나요. 그러나요. 제가 이 단어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자, 아들이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러나라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그러나. 그러면 이 그러나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21절의 회개 그러나라는 것은요 22절을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2절에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회개에 대해서 아버지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그대로도 메시지가 될 수 있지만 여기에 깊은 숨은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자, 잘 보세요. 회개했어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아버지의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빠 나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빠가 말해야 되는 올바른 태도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How are you? 그러면 상대편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I'm fine. 그렇게 나가야 정상 아닙니까?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나네요. 그 뭐예요? 그거 웰컴 투 동막골에서 다 모르시나? 모르시는군요. 압니까? 네. 거기서 그럼 약간 나오잖아요. I'm fine 하면은 how are you 그러면 I'm fine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말하니까 막 헷갈려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how are you 그러면 I'm fine 뭐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빠 나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빠가 나와야 될 당연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건 더 혼내려고 하는 말이죠.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아빠의 바른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 아빠가 이번 한 번만이야. 다신 그러면 안 돼. 다시 그러면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거야. 뭐 어찌됐든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아들의 회개와 아빠의 그 반응은요 완전히 엉뚱한 반응이에요. 아들이 회개했다니까 아빠는 그런 것에 대꾸도 하지 않으세요. 대꾸도 하지 않고 막 옷 입히시고 반지 끼우고 막 발에 신발 신기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 열고 막 함께 기뻐하고 막 그래요.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스톱.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뭐 하신다고요?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어요. 시편 103편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새겨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는요 하나님이 잊으셔야지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는요 하나님이 잊으셔야지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0절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이제 가는데 아말렉이 뒤에서 야비하게 약한 자를 치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이 이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막 이겨요. 그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손을 내려요. 내렸더니 이스라엘이 막 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누가 도와요? 아론과 훌이 도와서 손을 이렇게 올리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말렉을 이제 이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로 이겼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기도로 나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모세는 나라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나라도 이겼어요.
여러분은 기도로 무엇을 이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기도로 무엇을 이기고 계시고 기도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 아말렉이 400년 전에 나의 백성에게 몰래 와서 약한 자를 치면서 그렇게 공격했으니까 너가 그들을 진멸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하고 계셨던 거예요?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하나님이 잊으셔야지 내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잊으면요,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낱낱이. 오늘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폐부를 찔러서 나는 여러분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참된 천국의 위로를 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 깨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 믿음을 깨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은요 깨어있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찔르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한 발짝 뒤로 가 계세요. 이제는 한 발짝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그 성령께서 나의 자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기를 원하여 천국의 위로를 얻으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강박함을 제거하세요. D.L. 무디가 시카고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 때 회개하라 그렇게 설교를 하다가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시간이 다 되어서 더 말씀할 수 없으니 다음 주일에 다시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시카고에 저녁에 대화재가 발생해서 그때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D.L. 무디가 가슴을 쳤어요. 내가 왜 그때 다시 오라고 말했는가? 내가 그때 왜 회개하라고 말하지 못했는가? 가슴을 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설교하지 않고 이제 회개하라 강력하게 외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그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돌아가야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성령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에 순종하여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좀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두리뭉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도매급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낱낱이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크게 주여 세 번 하면서 우리 전사님 마이크 잡고 나와서 반주하면서도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낱낱이 우리 죄를 깨닫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큰은혜 교회 보내주신 것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구현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천국의 위로는 회개를 통해서 주시고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심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시켜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작정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